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으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석자인 성령님께서 크리스천을 인도하셔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7개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각각 7개의 방에서 그 방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도록 영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방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물론 할 것인데 여러분 어차피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오늘 또 할 거예요. 첫 번째 방 뭔지 기억나세요? 얘들아, 너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란다. 첫 번째 방 무슨 방이었죠? 목회자의 방이었습니다. 목자의 방.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왜 존 버년도 목회자였거든요. 목회자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첫 번째 방으로 좀 지나가도 되잖아요. 목회자에 관한 얘기는 어차피 자신에게도 비추어 줄 것인데 그것을 첫 번째 방으로 참 목회자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왜 존 버년이 지나가지 않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설교 중에 참 목회자는, 참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존 버년은 자신도 목회자인데 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첫 번째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궁금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자신을 비춰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고 책에 기록한,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킨 참 목회자인가를 늘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존 버년이 아마 목자의 방을 첫 번째로 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늘 점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 아래 있는가. 그래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목회자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참 목회자의 상을 첫 번째 방으로 놓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한 가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도들이 자기를 떠날지라도, 자기에게서 옮겨갈지라도 성도들은 온전한 목회자, 참 목회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존 버년이 참 목자상을 첫 번째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를 위한, 여러분, 참 목회자를 이 시대 가운데 구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참 목회자를 만나십시오. 온전한 목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맞이하자마자 등불을 들고 방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해석자인 성령께서, 해석자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한 첫 번째 방은 초상화 하나가 딱 있는 방이에요. 초상화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해석자는 그 인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라고 그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7개의 방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받은 그 방의 이름은 참 목자상이 있는 방입니다. 그 그림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의 특징을 알게 하는 방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준 특징을 가진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천성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묘사하는 특징을 가진 자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목회자입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참된 목회자만이 크리스천을 올바로 도와주고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 목회자와 교사들이 크리스천을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처음 보여준 이런 목회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천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존 버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장 먼저 그가 따라가야 할 목회자상을 보여주면서 그의 특징 7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 특징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목회자를 따라 주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로역정 64페이지에 잠깐 오늘 띄워놓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을 소개하는데 초상화의 인물을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그분은 그 참 목회자는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며 낳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손수 돌보는 어른이다 라고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의 첫 번째 특징은 기품이 넘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는 기품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기품이 넘치는 인물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의 신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성품에 성도의 영혼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꺾이고 다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경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따르고 근심하게 하지 말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두 눈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세상의 것들과 자기의 유익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땅에 묻힌 고개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며 자신도 할 수 있는 대로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은혜도 능력도 소망도 기쁨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기억하고 그의 두 눈은 늘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이득과 자신의 명예와 정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참 목회자의 세 번째 특징은 가장 귀한 책을 손에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참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신이 먼저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직접 꺼내서 가르치는 자가 참 목회자입니다. 그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경을 읽고 먼저 자신 안에 적용하며 삽니다. 빛을 따라온 성도들이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어둠의 세상으로 내모는 목회자는 참 목회자가 아니고 거짓 목회자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습니다. 참 목회자의 네 번째 특징은 입술에 진리의 법이 새겨진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참 목회자는 진리의 법칙을 정확히 말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자가 참 목회자입니다. 때론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의 상해가는 영혼을 생각해서 진리로 그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입니다. 참 목회자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세상을 등에 메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상이 등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등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보고 지도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는 늘 세상을 뒤에 지고 그는 늘 자신의 것들을 뒤에 놓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갑니다. 참 목회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안에 있는 영혼들과 그들을 살리는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참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우리가 따라야 할 목회자입니다. 참 목회자의 여섯 번째 특징은 머리에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는 자신의 유익을 바라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바라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기에 그 어떤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이 그 머리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주께 있고 그의 자랑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목회자의 일곱 번째 특징은 그가 자녀를 잉태하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봐 기르는 인물입니다. 그 자녀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이 그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한 영혼이 회심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과정과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 과정에서 말씀의 교리들을 잘 적용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아이를 해산한다는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온갖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과정들을 결코 경하게 여기지 않고 돕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돌봐서 기른다는 것은 젖을 주는 유모와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한 영혼이 회심하고 이후에 성장하기까지 그 영혼에 대하여 모든 수고와 사랑을 쏟는 자가 참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인정함을 받은 참 목회자,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좋은 목회자,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나가든
어느 곳에 거하게 되든, 군대를 가든 학교를 가든 거기서 참목회절,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목회절을 만나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참목회절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존 버년이 얘기한 7가지 특징을 다 가진 온전한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자는 그 방에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에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고 물리쳐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 순적하게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참목회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우리 이 땅에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 교회, 이 나라 목회자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석자인 성령께서는 두 번째 방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 방은 응접실입니다. 크리스천을 응접실로 데리고 갑니다. 존 버년은 우리에게 응접실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해석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에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 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짖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아이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 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두 번째 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 응접실로 데리고 갔는데 응접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인을 하나 불러서 비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같이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먼지가 막 일어나서 처음 상태부터 더 못한 막 온통 먼지가 가라앉았던 먼지가 비지를 하니까 덮어서 처음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소녀 하나를 불러서 물을 뿌리게 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니까 그 응접실이, 먼지가 뽀얗던 응접실이 반짝반짝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자가 데리고 간 응접실의 특징은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해석자는 그것이 성화되지 않은 인간의 심령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성화되지 않는 인간의 심령. 65페이지에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응접실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성결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 성화되지 않는 인간의 심령입니다. 한 번도 깨끗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먼지, 거기 쌓여 있었던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내적인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깨끗해진 적이 없는 거기에 인간의 원죄들, 우리 각자의 원죄와 우리 심령의 부패함이 가득해서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마음속에 깨끗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셔야 할 만큼 인간은 항상 악했고, 먼지가 여러분 한번 쌓이면 어떻게 되죠? 먼지 위에 먼지가 계속 앉는 것처럼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살았습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하고, 그 죄 위에 죄를 더하고, 그 죄 위에 죄를 더하면서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이 살았던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전히 악하고 교만하고 부패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를 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적하는 것을 더하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인 응접실이 한 번도 치워지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스스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먼지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 처음 비질을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의 심령에 이르러서 먼지를 쓸기 시작하자 자신의 심령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으로 비질을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서 먼지가 이렇게 많다는,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 그 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온전치 못함과 부패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먼지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이와 양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질을 처음 시작한 모습은 율법일세. 물을 가져다가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 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그대도 숨이 막혀서 쩔쩔매도군. 율법은 마음에도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도리어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일꾼이 응접실을 쓸자마자 먼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응접실에 흩어져 날린 먼지가 가득해서 누가 봐도 먼지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먼지로 말미암아 방은 결과적으로 더 더러워졌습니다. 죄의 존재를 알고 죄를 깨달았지만 방은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효과이자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의 심령에 죄를 책망하고 질책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감추어졌던 죄와 죄의 부패성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비질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 먼지가 있는지조차,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보이게 하지만 날려서 다시 가라앉는 먼지를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질식할 정도가 되는 것처럼 없앨 수 없는 자기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발견되고 알게 되는 자기 죄 때문에 질식할 정도가 되도록 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를 깨달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자신이 결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때서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하실 분을 찾습니다. 율법이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 한 여자아이가 먼지로 자욱한 응접실에 물을 뿌립니다. 계집아이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았는가?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일세.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라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씻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냅니다. 죄는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없앱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음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응접실을 율법이라는 사람이 쓸었을 때는 온통 먼지가 일어났는데 한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는 먼지가 가라앉고 마침내 방이 말끔히 청소되었습니다. 물을 뿌린 소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영혼에게 이르러서 죄를 말끔하게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영혼의 좌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그 이후부터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활동과 영향력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하실 분을 찾게 되고 그가 베푸신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게 되고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존 버녀는 다른 저서 율법과 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얼굴을 깨끗이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원한다면 처음에 율법의 거울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추어 놓은 죄가, 우리가 행하는 그 죄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온전치 못함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더러움의 절반만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드러나고 나의 온전치 못함과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그것들을 씻을 때에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자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번째 방은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율법에 기대서 자랑하거나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수록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죄가 인식될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더러운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마지막 날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참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지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죄를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아버지 자기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비침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